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일생 동안 그가 한 말 중에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바로 죽음을 전제로 하고 혹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유언일 것입니다. 유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를 향한 어떤 목적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보다 유언은 무게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유언은 법률적 인정과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성격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보낸 수많은 교회를 향한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주 67년 가을이나 혹은 주 68년 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8년 6월 이전에 사형을 당하면서 순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인지해야 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적어도 목양에 있어서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이보다 권위 있고 중요한 말씀은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준 이 말씀은 자신의 사명을 계승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한평생 교회만을 위하여 살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양했던 바울의 교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형태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국가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목회적 관점에서 보아야 교회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인도하는 구조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목장이고 목회자는 그 영적 목장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된다는 것은 목양의 구조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교회가 사도적 교회인 것은 교회가 목양적 구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목회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가정은 가족이라고 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가정을 보아야 가정이 보여지는 것이, 가족을 제외해 놓고 가정을 본다는 것은 결국 가정을 보는 시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학교를 봐야 교육이 보여지지, 선생님과 학생이 제외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보는 시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양적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도적 교회가 목양적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고 사역의 계승자인 디모데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목회적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목회적 축복을 저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축복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고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적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은혜는 은혜 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을 또한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은혜가 그에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앞에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는 선물이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믿음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아직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바로 목회적 진단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검은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를 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매주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의 내용을 새벽기도 나가서 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들을 보더라도 마음에 느끼는 느낌이 뭔고 하면 이분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의 삶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나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원망할 때에 그들의 삶을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출애굽기를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원망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이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도 원망을 나누지 마세요. 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관계를 만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적 축복은 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따로 떼면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두 번째 목회적 축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긍휼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긍휼이 뭐냐? 타인의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목회자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의 마음에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마음에 떠오르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로마 캐토릭의 고해 성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신자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의 입으로부터 사죄의 축복을 받아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구도가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사제로부터 어떤 용서의 선언을 받을 때 그 죄로부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목사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적 축복이 뭔가 하면 긍휼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목사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는 사람으로, 주의 종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는 사람으로 사시는 것이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환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양은 양이지만 목양의 관계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이 일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할 때에 그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용서만이 관계를 본래대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형들과 요셉은 형제 관계였지만은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용서에 대한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관계로 우리 인생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마귀는 다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용서에 대한 진정한 확신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적 긍휼함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누리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목회적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무엇일까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적 관계가 가장 건강할 때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양은 가장 평안한 시간이 목자를 가까이 할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만이 깊은 쉼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평강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성도들에게 평강을 축복해야 될 강단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그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바로 그 백성에게 축복하는 내용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이고 신약의 축도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강은 모든 관계에서 지도자를 잘 만났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적 사건들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국가는 그야말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말하면 생명을 갈아넣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참된 평강은 지도자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누리느냐 아니면 평강을 잃어버리느냐,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난리의 소문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문을 들으면 소문이 어떤 소문이든 간에 세상의 소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교회에서 평강은 목양의 평강이 있어야 평강합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교회의 영적인 평강으로 경험되고 가정에서 평강은 가족끼리의 관계가 가정의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기도에서 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의 평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빌라고 말씀했고 예루살렘의 평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목회적 축복을 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구별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노하셨어요. 채찍을 가지고 그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여러분 제일 평안이 없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강도의 굴혈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쫓은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여정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두세 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한평생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축복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마지막 순간에 축복했던 이 축복이 목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축복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감사의 처소로 만드세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긍휼의 처소로 만드세요. 교회를 평강의 주가 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이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